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영적 새벽의 간구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왕지고 성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왕지고 성교사님 계속해서 우리 삼각산에서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여기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할렐루야. 아멘. 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또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예, 그저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장마로 비가 왔다, 또 그쳤다 하는 가운데, 지금 산이 이렇게 그림 같죠? 너무 아름답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팀인데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재단 옆인데요.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 구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예, 왼쪽에는 이제 재단이죠. 좀 재단 위에 그 저 꼭대기가 북한산 제일 높은 꼭대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도연봉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저기 능력봉이라고 합니다. 능력봉 위에 산에 그 하늘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 조금 사진. 예, 하늘에 보면은 이 정말 저 조각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하늘에 그 구름이 참 너무 아름답죠. 자, 오른쪽에는 이제 청년들이 올라왔습니다. 청년들이 올라가는데 자매님 두 사람이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올려주세요. 이 자매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또 올려주세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저기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삼각산 통일봉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자매님이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 위에 바위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합쳐져서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또 사진을 다시 올려주세요.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의 간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의 간구. 여러분, 오랫동안 이제 8년 동안 2000일 넘는 동안 철야 기도를 했는데 왜 제목을 새벽 기도, 새벽의 간구라는 제목을 잡았을까요?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은 숙소에 저희 집으로 이제 딱 도착해서 잠을 자는 시간이 보통 6시에서 6시에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계 선교사 기도 모이면은 6시에 이렇게 또 기도가 시작되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철야 기도를 했지만은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을 시켜주십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어둠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둠 캄캄하고 그 주변이 암흑으로 갇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내가 그냥 얘기하면은 신비주의라고 말하겠지만은 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러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내용이죠.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천사를 본 것을 기억을 합니다.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요, 왠지 모르게 그 주변을 갖다 싹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매번 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3시간에서 5시간을 갖다 깊은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말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언기도 하지 않습니까? 깊은 기도가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내 옆에 와서 또 내 뒤에 와서 나를 꼭 안아주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기도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도 기도 못해. 아니, 1시간이 아니라 10분도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떤 기도, 내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성령님이 우선시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를 성령님이 따라서 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닐같이 임재하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들어가게 되고 아주 깊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주변의 어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기도합니다. 저는 몰랐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교사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나도 아파요.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산에 있고요.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어디가 아픕니까? 예, 턱이 지금 돌아가는데 턱을 갖다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병원에 갔는데도 이 턱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군사님이 턱을 붙잡고 있는 이 저주받을 더러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 무너져. 예수 이름 분리돼. 이 약하고 저주받을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즉시 이동하지 말고 천군 천사에 결박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발에 넘겨져 심판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턱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뿐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서 전화 왔는데,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은 나를 모르지만은 나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경화로 복수에 물이 차서 일주일 동안을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 일주일간만 요 시간에 한 10시에 제가 이제 올라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10시부터 한 10분 동안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화하면서 기도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중국 시간은 한국 시간보다 1시간 느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9시, 여기에는 10시. 그래서 같이 그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딱 3일 만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계속 이 배가 지금 있잖아요. 계속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게 전화기를 갖다 끊고 화장실을 갔고 저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날 화장실에 가서 복수의 물이 찬 것이 다 빠져나갔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갑니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뭘 봤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봤느냐? 그러면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짚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시간 기도했다면 1시간 말씀을 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신구약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 흐름을 갖다가 완전히 꿰뚫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들리는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찾아가지고 암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나의 내마로 와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은 꿀송이처럼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더 읽고 싶고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사모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어떤 것이 또 임하게 되냐면은 돕는 손길이 오더라고요. 돕는 손길, 예.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선교사가요, 참, 이게 요즘은 선교사님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한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이게 다른 일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선교사는 얼마나 예, 최전선에 가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신진대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면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전화 오면 전화도 일부러 안 받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이제 저는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산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분이 올라왔어요. 여자분이 올라왔는데 이제 감신대 신대원 졸업반인데요.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감신대 신대원을 다니고 계시는데 마지막 이제 신대원 3년에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글상이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어 삼각성 통일봉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본 거예요. 어떻게 예, 저는 이 차에서 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지금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3일 동안 어, 산에 삼각산 통일봉에서 금식을 하고 내려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계좌번호만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써서 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기도를 하는데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꼭 좀 와주실래요?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토요일 날 아침 9시, 그 강남구청에 있는 그런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크더라고. 그때는 나는 몰라가지고 이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니까는 8명이 모인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저쪽에서 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좀 말씀을 전하게 하지. 왜 하필이면 8명만 모이게 했을까? 하지만 주어진 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간절히 전하고서는, 어,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빨리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례비도 받지 않고 지금 축도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근데 그 있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몰아붙일 때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시키고 나를 초청했던 그 목사님한테 마무리 기도하십시오. 제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아, 왜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갖다가 통성기도 시키고 그 사람한테 축도하라고 해서는 저는 떠나서 왔습니다. 근데 떠나서 왔는데 통장에 3만 원이 더. 그리고서는 제가 통성기도 시키고 곧바로 하는데 그로부터 3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서 그 8명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8명이 성도가 아니라 그 교회의 부목사님들이더라고요. 부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항상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깨어 기도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날에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치료하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난의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아침은 희망으로 찾아옵니다. 아침을 맞는다는 것은 새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만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든지 아침은 또 다른 날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루를 마치는 저녁은 한 날의 고단함과 삶의 무게, 힘겨운 시간이지만은 하루의 새벽은 모든 희망, 아침 해와 함께 찾아오는 새로운 소망입니다. 새벽은 눈을 뜨는 처음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녁은 하루에 찌꺼기가 쌓인 시간이면은 새벽은 맑은 샘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저녁은 잘못 그린 그림을 후회하는 시간이라면 새벽은 무엇이든지 마음껏 그릴 수 있는 흰 종이를 펼쳐놓은 것과 같은 희망입니다. 무엇이든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처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성을 쌓는 기초입니다. 하루를 미소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를 근심 오는 얼굴로 시작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우유를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새벽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꼭 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봅니다. 마음과 생각을 단정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단정히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루를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벽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벽이라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차고 넘치게 준비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100대 CEO 중에 70명에게 당신은 어떤 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67명이 새벽형이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거의 새벽 5시입니다. 그들의 평균 수면은 5시간 54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는 늘 새벽 5시에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곧바로 회사에 출근합니다. 늦잠을 자고 인생을 승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벽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많은 이단 종교들도 새벽을 굉장히 신성히 합니다.
여러분, 그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님 아시죠? 이 사람은 새벽을 사는 유명한 사람. 박성수 회장이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하자 직원들이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직원이 새벽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자 박성수 회장이 새벽은 업무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더 영적인 것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인생과 영혼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시의 지팡이를 북두는 시간입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우리를 휘감아 흘러가는 시간의 몰살과 깊은 그런 정말 떠내려가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정직합니다. 기도는 진실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얻겠다고요? 성취하겠다고요? 이것은 도둑놈 칭보입니다. 당신이 엎드릴 때에 안 되는 거 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집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에 막힌 것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공허하고 허전하고 갈등합니까? 삼각산에 오십시오. 저와 함께 밤이 맞도록 한 3일만, 일주일만 간절히 부리고 간구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잡념으로 가득 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오십시오. 같이 혼자 기도하면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함께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도록 모든 자리를 준비할 테니까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